만민 찬양 84장 감사쓰리를 부르시겠습니다. 내 사랑의 주여 그 아름다움을 찬양 드려요.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들 바로 나의 주님, 어찌 말로 다 표현할까.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우리를 위해 주신 주 사랑, 새 예루살렘 그곳 아름답고 아름다우신 그 이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사랑이 내 맘에 흘러 넘치네. 감사드리네. 내 사랑 아버지께, 내 사랑 주님께 감사 감사드리네. 내 사랑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네. 생각하면 할수록 그 은혜 너무 크셔라.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 주, 내 사랑의 주님, 아름답고 아름다우신 그 이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사랑이 내 맘에 흘러 넘치네. 감사드리네. 내 사랑 아버지께, 내 사랑 주님께 감사드리네. 내 사랑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네. 찬송가 17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찬송가 2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찬송가 5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왕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불같은 기도와 금식으로 성경상의 난의 구절들을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 가운데 친히 풀어주셔서 인간을 경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근본 마음을 저희들이 더 밝히 알게 하셔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우리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귀한 사명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가득한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대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성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세주 되심이 아버지 선포되는 성전이요, 기도의 향, 찬양의 향, 예배의 향이 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이전도 대성전 건축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밀양 만민교회를 담임하시는 문태규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체라 예배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요한계시록 강해 30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 가운데 권세 있는 말씀 증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마음에 잘 양식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진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금요철야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또 마음의 주관을 받으며 아버지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는 가운데 신앙이 점검되게 하시고 더욱 믿음 소망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깊이를 더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에 향하신 뜻 섭리 있어 아브라함 마지막 때에 인간 경작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재단으로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충만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는 아버지 고난주간입니다. 부활절도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며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새기며 아버지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목자님의 희생 헌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겨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더욱 샘솟듯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정녕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직무대행님, 어찌하든 목자의 심장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위하여 애쓰고 애쓰며 참으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속에 간구 속에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옵시고 목자님의 공간에서 은혜와 능력, 권세, 권능을 다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으며 곤비치 않으도 붙들어 주시고 늘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돕는 주의 종님들과 일꾼 성도님들 은혜와 감동으로 늘 붙들어 주시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 위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 30번째 말씀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인도해 주시고 생명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회하시는 박정열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며 예비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를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으로 이 땅에 기름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에서 이 예배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GCN 방송으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듣습니다.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아버지 찬양 예물을 기뻐 허명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독보석 같더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숨겨져 하늘의 눈물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베네수엘라에 위치한 콜롬비아 만민교회 파나메리카노 지성전 성도들의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시간. 4월 17일 부활주일을 맞아 여성교회 총연합회 주관으로 부활절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가 열립니다. 전 성도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상, 금상, 은상 등 푸짐한 시상까지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4월 15일 금요철야 2부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인도로 부활절 특별 찬양이 진행됩니다. 부활의 기쁨이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특별 찬양.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의 향으로 물들이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빨간 양철 지붕을 가진 익숙한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작년 12월 5일 새롭게 헌당 예배를 드린 베네수엘라 파나메리카노 만민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삼삼오오 몰려드는 성도님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데요. 교회 등록 후 말씀에 은혜 받아 마음이 변화되고 또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는 체험을 하며 믿음을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파나메리카노 성도들에게 어떤 간증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마리아 아길라르 성도입니다. 저는 예전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만민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회장님의 설교와 담임 장정현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인 성결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죄의 담을 헐고 영적인 할례를 이루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고 이곳 파나메리카노 만민지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저의 예전의 모습은
누가 저에게 뭐라고 하면 화를 내거나 다투기도 했지만 지금은 가르침받은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느껴졌던 혈기를 많이 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교회에 온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 첫 번째 간증은 제 어머니의 치료입니다. 제 어머니는 올해 90세가 되셨는데 작년 8월에 넘어지셔서 머리가 4cm 정도 찢어지셨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들은 어머니의 머리를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장정현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목사님께서는 사진 위에 당회장님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후 제 어머니의 머리 상처는 아물었고 수술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 제 남동생은 좋은 집을 구하는 축복을 받았는데요. 예전에는 직장이 너무 멀어 출퇴근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동생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남동생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중심지에 좋은 집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n este momento llegando a la casa, a nuestro hogar, gracias a Dios nos pusimos ricos. Esta es nuestra humilde morada, gracias a Dios. Ay, casi con Dios todo sin nada. 우리 당회장 이재롱 목사님의 가르침을 이곳 파나메리카노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정현 목사님에 감사드립니다. 만민의 성도님들 축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여기 특별한 결혼식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결혼식의 신랑 신부는 아름답기 마련. 오남매의 엄마 아빠지만 늦게나마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린 마르타 성도 부부. 그녀에겐 어떤 간증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타 아마자 성도입니다. 저는 만민을 알기 전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거나 성내는 사람이었는데요. 만민의 성도가 된 이후 제 성격이 바뀌게 되었고 제 삶도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기쁨과 평안을 느끼며 열심히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던 저의 남편도 함께 교회에 다니게 되어 지금은 가족 모두가 파나메리카노 지성전에 함께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받았는데요. 위 통증과 어지러움증,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위 통증은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고 치료되었고 어지러움증과 두통은 담임 장정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막내딸 다자냐 자매의 치료 간증도 있습니다. 다자냐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기형이었는데요. 제가 다자냐를 출산했을 때 딸은 얼굴 오른쪽 부분이 눌려 있었고 이로 인해 한쪽 눈도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다자냐를 임신하기 전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요. 몸의 회복을 위해 거드를 입었어야 했는데 저는 임신을 한 사실을 모른 채 거드를 계속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로 인해 영향을 받아 얼굴이 기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만민을 만난 이후 담임 장정현 목사님께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를 받게 되었고 제 딸은 온전히 치료받아 얼굴도 정상이 되었고 눈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온전히 치료받아 지성전 예능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자나 고메스입니다. 저는 지성전 예능팀으로 활동하고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당회장님 감사해요.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를 도와주시고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시는 담임 장정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만민의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나메리카노 지성전 루비 구티에레스 성도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주님을 만난 이후 제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으며 긴장감과 불안도 많았고 우울증도 있어 약을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만민을 만난 이후 약을 안 먹은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루비 성도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마음의 질병뿐 아니라 몸의 질병도 치료받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은사 집회를 통해 허리 통증을 치료받았는데요. 허리가 아플 때는 마치 불에 타는 듯이 허리가 많이 아프고 아렸습니다. 그런데 은사 집회에 참석해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극심했던 허리 통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말 놀랐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까지도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또 오른쪽 무릎에 관절염이 생겨 걸어 다닐 때 아프고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벤징 자매에게 기도를 요청해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를 받았고 이후 무릎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Pare, hacia acá y haga acá. ¿No tiene dolor? ¿Nada brinca? ¿Nada?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성령님께 올려드리며 파나메리카노 리더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성전에 출석하면서 받은 모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만민의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마르 까베사입니다. 만민을 만나게 된 후 제 삶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만민을 알기 전 제 마음에는 시기 질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회장님의 설교와 기도 생활로 제 삶이 많이 바뀌어 지금은 평안합니다. 얼마 전 제 조카는 실수로 동전을 삼켰고 저는 장정현 목사님께 급히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기도받은 후 다행히 조카의 몸에서 놀랍게도 동전이 빠져나왔습니다. 저도 작은 근종으로 아팠는데요. 저는 장정현 목사님께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를 받은 후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저는 만민을 만난 후 저뿐 아니라 가족도 많은 축복과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며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힘차게 달려오는 귀여운 꼬마 왕자님. 작년만 해도 지금의 건강한 모습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일의 올라자입니다. 올해 2살 된 제 아들의 치료 간증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아들은 작년 9월 심한 감기로 인해 기침을 많이 하고 가래를 많이 뱉었었는데요. 작년 9월 은사 집회에 참석해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 치료받아 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아들이 수족구병으로 인해 입과 손 그리고 발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족구병은 아이들에게 나는 두드러기 같은 것인데요. 환부가 많이 가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벤징 자매가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었을 때 제 아이는 치료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깨끗합니다.
만민재단으로 인도해 주시고 당회장 이재롱 목사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케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만민 안에서 알게 된 성결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영육 간의 축복과 행복이 넘치는 삶. 우리는 만민 안에서 하나입니다. 당회장님께서 전해주시는 요한계시록 강해의 30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장차 주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의 7년 혼인잔치를 위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이후의 일들이지요. 따라서 사실 앞으로의 내용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 뒷부분에 나오는 공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 그리고 천국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 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지요. 하지만 계시록의 나머지 대부분의 내용은 장차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끔찍한 7년 환란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기록해 하시고, 이처럼 성경 66권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두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는 늘 깨어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을 경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땅의 7년 환란에 떨어질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끈과도 같은 역할을 위한 것이지요. 그때라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구원의 기회인 이삭 줍기 구원이라도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으로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책을 읽을 때 결론까지 다 읽어야 그 책의 내용을 온전하게 알 수 있듯이 성경 역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알아야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어떤 주의 종들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잘못 풀면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하면서 아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요한계시록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정확히 풀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결코 제하여 버리면 안 된다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찌 멀리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은 결코 필요 없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거룩한 성, 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출애굽기 12장 9절 후반절에서 10절에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어린 양,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말씀 전체를 다 먹어야 합니다. 다 먹으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빼고 저건 빼고가 아니라 다 먹으라. 그러니까 아침이 전까지 되기 전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영혼 불러가시기 전에 낮에 빛에 거할 때 부지런히 먹어서 빛에 거해야죠. 또 주님이 오시는데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우리 데리러 오시기 전에 부지런히 다 먹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아침이 되기 전에,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기 전에 다 먹어서 양식 삼아야 하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때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먹어서 양식 삼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증거되는 요한계시록 강해의 말씀을 잘 듣고 꼭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 모두가 함께 들림받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살펴볼 계시록 4장에는 장차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펼쳐질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앞으로 오랜 세월 후에 있을 하늘나라에서의 일에 대해 이처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이제 3차 전쟁이라는 것들을 참 자세히도 기록해 놨어요. 그러나 요한은 참 2000년 후에 있을 이 3차 대전에 만약에 헬리콥터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뭐 로켓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때죠.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냥 앞으로 이제 설교를 통해서 낱낱이 풀어져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시공을 초월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보고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는 사도 요한의 영이 본 것을 기록한 것으로서 영은 이처럼 시공을 초월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 반대로 과거의 일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절에서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일 후에라 했는데 이 일이란 요한이 계시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계시를 받을 때 단번에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에 걸쳐서 기도하고 계시받고 또 기도하며 계시받는 것을 되풀이 하였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7 교회에 대한 내용을 받았고 이제 이후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받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수한 기도를 쌓으며 깊은 기도에 들어가야 하고 또 마음은 어떤 흠도 티도 점도 없이 깨끗해야죠. 여러분 참 방언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을 입고 여러분 방언하시면 방언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방언 찬송이 나와요. 거기에 또 깊이 더하면 이제 춤도 나오고 일동 이런 춤인데 이 세상 춤이 아닌 여러분도 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춤 배우지도 않았는데 잘 추지? 할 정도로 멋있는 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또한 주변의 육적인 환경 역시 세상과는 단절된 곳일수록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한적한 밤모섬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계시를 받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환상을 보기도 했으며 그의 영이 직접 영의 세계로 이끌려가서 보고 오기도 하였죠. 저의 이제 요한의 2000년 전에 요한의 모습을 하나 보여주셔서 이제 우리 미술 잘 그린 성도님이 그걸 그렸잖아요. 요한의 모습을 뭐 요한도 있고 다른 선지자도 그리고. 그런데 이마가 얼마나 두터워요. 이마가 뭐 우리 내시경 하는 분들은 귀가 이렇게 살점이 붙어가지고 다 이렇게 두툼하죠. 그 같이 이마가 두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모섬에 가보시면 그 현상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요한이 기도했다는 서서 기도해서 벽을 그 이제 돌벽을 이렇게 손이 이제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손자참.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늘 한다. 그러니까 그 벽에 이제 돌벽에 늘 부딪힌다 이 말입니다. 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늘 부딪혀다 보니까 여기가 살들이 붙어가지고 찢어지고 피도 나고 살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두툼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셔서 그림으로 그린 요한과 어쩌면 거기 가서 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 오랜 동안 기도를 해서 손으로 집힌 손자국이 다 나 있어요. 돌에 이렇게 벽이 다 굴이 다 돌이니까 거기 이마로 하도 찧어서 그 이제 좀 들어간 이마 찐 자리가 이렇게 패이고 들어간 자리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가보시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펼쳐지는 내용은 요한의 영이 직접 영의 세계로 이끌려가서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인데 요한의 영이 이렇게 영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영계로 가는 통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본문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한 것이 바로 영의 세계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영계의 문이 열린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첫째 하늘 이외에도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의 공간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과 밝히 교통했던 사람들은 하늘이 정확하게 몇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지까지는 모른다 해도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사실을 알았죠. 오늘같이 과학이 발달됐다 해도 하늘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인 줄만 알지. 우주가 하나인 줄만 알지. 하늘이 두 개, 세 개, 네 개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군데 구약이나 신약에 하늘이 여러 개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여기 나오는 것만 해도 몇 개 하늘이 나와요. 벌써 4개는 나오잖아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 세계에서 4개는 나오지 않습니까?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여 하늘이 여러 개일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하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68편 33절에도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옛적에 하늘들의 하늘. 여기다 하늘들 복수에 또 하늘.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했고 에레미야 10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하여 분명 하늘을 복수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의 하늘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하늘들 사이를 오가려면 그 하늘로 통하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늘들마다 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 문이 열리니까 보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니까. 특히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갈 때는 이 육의 몸까지 영의 세계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몸에서 분리된 영만이 갈 수가 있지요. 이렇게 육의 세계에 있는 몸과 분리된 영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곳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굳이 영이 분리되어 가지 않더라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상을 통한 방법이지요. 환상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는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 경우가 바로 영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본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 셋째 하늘, 즉 천국은 셋째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둘째 하늘에 에덴 동산과 또 악한 영의 무리가 있는 곳이고요. 물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화영검과 그룹들로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원수마귀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키고 있으니까. 아담 때는 아담이 지켰고 아담이 쫓겨남으로 인해서 두루 화영검과 또 이렇게 그룹들로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들어가서 왜? 들어가서 그 안에 생명과 이래서 그걸 따먹어 버리면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미혹하면 안 되고 에덴 동산 사람들 미혹하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지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성경이 말씀한 게 오늘날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 기록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사람들이 중동 지방, 사막 지방에서 에덴 동산이 어디 있나 하고 찾고 있으니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또 하나님은 이 땅에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그 다음에 창설하여 에덴 동산 창설하여 그곳을 이끌어들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창설하고 이끌어들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에서 인간 경작의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영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안이 열려 보는 경우는 영이 직접 영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영의 공간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므로 보고 깨우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해 그 순간의 필요에 따라 어떤 특정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경우이지요. 따라서 환상으로 천국을 보았다면 그것은 천국의 전체적인 것을 보기 위한 것보다는 부분적인 것을 보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환상이란 영이 직접 영의 세계를 가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공간을 열어 어떤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것을 보고 깨우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영의 세계를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과는 달리 아예 영이 분리되어 영의 세계로 가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영이 분리된다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처럼 영 자체가 여럿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부터 영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수많은 영을 분리해 내실 수 있지만 사람은 몸으로부터 하나의 영이 분리되어 한 곳에만 갈 수가 있지요. 영이 여러 분리되어 여러 곳 가는데 사람은 영이 하나 있어 하나만 분리되어 나가기 때문에 한 곳만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다르다 이 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은 영을 수없이 분리해낼 수 있다 이 말. 그래가지고 수많은 곳에 갈 수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하나님 있는 사람들 두세 명이 모인 것에 내가 너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분리되어 오니까요. 두세 명이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오신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가 바로 이렇게 영이 분리되어 영의 세계를 보고 온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영을 분리하여 영의 세계를 다녀오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고 마음이 선하며 그만큼 성결로 이룬 사람,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영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자연스럽게 영을 분리하게 됩니다. 이때는 몸에서 영이 분리되었다 해도 이 땅에 있는 몸은 혼적인 작용을 계속하므로 주변의 상황에 대해 느끼고 인식하지요. 그러면서 영으로는 동시에 영의 세계를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러한 영의 분리를 통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을 보고 왔지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끌려가서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끌려가서 에덴 동산에도 아담이 이 땅에서 흙으로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와 또 지으시고 갈뼈를 지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따로 창설하시고 이끌어 들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끌어 들이시더라. 그가 낙원을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했죠. 이때 사도 바울은 그의 영이 분리되어 낙원에 가서 그곳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들으며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낙원에 직접 가 있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자신의 몸도 여전히 호흡하며 주변의 상황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낙원에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땅에 있는 것 같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오해하며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해방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이런 식으로 가려서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이 사전에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면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차례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함으로 혼란스럽거나 당황하지 않고 영이 더 자유롭게 영의 세계를 돌아볼 수가 있게 되죠. 또 하나님 편에서 어떤 사람에게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의 영을 분리하게 하실 때는 바로 이러한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며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그만큼 마음을 영으로 이루었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합당한 사람인 경우에 허락될 수 있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이런 방법의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환상을 통해 부분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경우는 은사를 통해 가능하지만 이처럼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영을 분리하게 하는 것은 은사 차원을 넘어 성결과도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환상을 통해서는 부분적인 것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전체적인 것을 보여주시고자 할 때는 영의 분리를 통해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의 분리를 이룰 때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합당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영을 분리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흔히 입신이라 말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며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처럼 입신하여 천국에 다녀왔다고 간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입신은 사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이죠. 입신을 할 때는 몸이 호흡만 하고 있을 뿐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입신을 통해 영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간혹 잘못되는 경우가 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섭리 가운데 강권하여 역사하심으로 입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지켜주시지만 그렇다 해도 이 입신의 경우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성결되어 진리로 무장된 영의 사람이 아니므로
자칫 분리된 영이 악한 영과 접하여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영의 세계의 길을 잘못 들어서는 경우도 있지요. 또는 스스로는 입신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신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생각 가운데 보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입신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꼭 역사하시고자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직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선과도 거리가 먼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자 강권하여 이 입신이라는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는 경우가 혹 드물게는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입신의 방법을 통한 것이 아닙니다. 공의에 합당한 사람만 있다고 하면 당연히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영을 분리하는 정상적이고 합당한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영의 분리를 통해 영의 세계를 보는 경우라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 예루살렘과 같은 깊은 영의 차원까지라도 볼 수가 있지요. 지금 사도 요한도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자연스럽게 영의 분리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까지도 깊이 있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의 영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즉 앞으로 있을 7년 환란과 7년 혼인잔치, 천년왕국과 백보자 대심판까지의 모든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때 들려온 주님의 목소리는 계시록 1장 10절에서 들었던 것처럼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의 영이 영의 세계로 들어올 것을 말씀하시자 사도 요한은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한대로 이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그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때 보는 장면은 그 당시 하늘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상황이었지요. 사도 요한은 많은 시간을 뛰어넘어 이렇게 미래의 하늘나라에서 일어날 일까지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의 영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사람의 영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미래의 어느 곳이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영으로 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일까지도 알 수 있는데 대신 그들은 과거와 현재의 일까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지난 일과 현재 일은 보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미래에 속한 일들은 어디까지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심 가운데 섭리해 놓으신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 구약을 또 잘못 풀면 사울 임금과 또 사무엘에 대한 대답과 보는 게 나옵니다. 대부분 잘못 풀어요 그거를. 사무엘 옷 입고 사울은 사무엘에 대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형상으로 그대로 나타나는데 왜 나를 분욕케 하냐? 바쁘다 이면 그도 음부에 일하는데 바쁘다 이면 영혼 구원해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선한 영혼이 온 거기. 근데 그거를 나쁜 악의 영으로 설명을 한다 이면 그가 말한 대로 그 사무엘이란 거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예언대로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예언대로 되어졌다. 그럼 하나님만이 앞으로 될 일을 알고 누가 죽고 살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을 어떻게 영의 세계, 악한 영의 세계가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잘못 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는 미래의 일까지 아는 것이 결코 허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은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이에요. 내일 일도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이에요. 다만 악한 영들에게는 악한 자들을 사주하여 자신들의 하수인처럼 부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한 앞일에 대해서는 약간 알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악한 사람을 사주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앞일의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 접하여서 사람의 운세를 봐주고 점을 치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알려주는 과거와 현재의 상황,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의 악의 정도를 가지고 마치 앞일에 대해 예측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육에 있을 때는 판단 정죄하잖아요. 마치 상대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상대가 말하면 무슨 말을 할 것처럼 아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육의 사람들은. 왜 육의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끼리는 대충대충 안다면 왜 마음씀도 갖고 비슷하고 생각은 또 비슷하니까 대충대충 알아 맞힌다면. 그래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 맞는 게 더 지혜로운 사람, 더 세상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많이 알아맞힐 것이고요. 그러나 육의 사람은 아무리 지혜롭다도 영의 사람은 못 알아맞힙니다. 왜? 영의 사람 마음과 너무 생각이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맞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척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해도 안 되고 청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니까. 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어야 영에 들어온 사람이 육의 사람 마음을 알아요. 다 그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이어야 영의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는 척해도 소용없어요. 마음 알고 아는 처럼 말해도 그거 맞질 않아요. 판단해도 안 되고 정죄도 안 되고, 물론 그런 거 악이니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삼일째 하나님뿐이시며 이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합당한 사람을 통해 앞일에 대해서도 밝히 풀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 점을 잘 치는 사람, 이제 뭐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점 잘 치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하도 오래돼서 딱 기억 못 하겠네. 그냥 여하튼 쳐도 안 맞는, 자기 생각 속에 하는 그런 점장이도 있고, 또 대충 맞히는 점장이도 있고요. 대충 맞추는 점장에는 이제 뭐가 들어와서, 귀신이 이게 들어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맞춘다. 왜 맞추냐? 육의 사람 마음을 아니까요. 마음을 대충 저 사람이 지금 집을 사려고 한다. 그럼 그걸 알아요, 마음을. 집 사려고 하는지. 그러면 그대로 말은, 아니, 집 사려고 하죠? 안다. 그러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아나? 마음을 읽으니까, 육의 사람 마음을 읽으니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맞냐? 안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집을 사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집 사려고 하죠? 그러면, 그때는 맞는데, 이 사람 마음이 변개돼가지고 안 사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안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변개할 것도 아시고, 뭐 다 아시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아시지만, 이렇게 알아맞힌다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마음을 지금 읽어서 말하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변개해버리면 안 맞는 거죠. 그러나 마음을 읽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 일, 과거 일, 현재 일은 아는 거고, 또 현재 마음 먹고 있는 것도 알기 때문에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뭐가 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이제 결혼하려고 하지, 연애, 다 그죠? 그 정도는 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사람들 마음을 아니까. 현재 마음 먹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왜? 그 사람 마음이 나중에 변개돼 버리면 안 되는. 집을 살려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 도둑 맞아서 돈을 다 잃어버렸다. 그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본문 2절에 보면 보라 하며 이때부터 분리된 영이 보고 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었지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은 셋째 아들 나곤을 벗고 14년 전에 그때 지금 쓰고 있는 그때 사도 바울이라면 지금 삼천층 세계 사람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14절 전에는 아직 악도 있고, 아직 비진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낙원밖에 볼 수 없다 이 말. 그러나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연단 많이 받았어요. 나이가 90이 지금 넘을 때까지 연단도 받고 주님의 이름 까닭에 사형언도도 받아서 기름가마에 던짐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이 죽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기름가마에 던졌다 할지라도 몸이 상하지 않고 건져내서 밤모섬에 가게 하신다 이 말. 한적하고 조용한 곳. 지금은 관광지가 돼서 그냥 차도 다니고 다 떴어가지만 그 당시는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깊은 곳. 거기서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시받는 걸 받도록 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성결됐겠어요. 그때는 악은 모양도 없이 오직 성경, 오직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이러는 이제 사도 요한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지금 계시를 임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보좌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영이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사실 영이 분리되어 간다 해도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허락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까지 보고 있지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까지도 자세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앉으신 이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할 정도로, 그래서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를 둘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즉 보좌를 둘렀다 이 말은 무지개가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그리고 그 주변까지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 가장 합당한 사람인 사도 요한을 통해 마지막 때에 대해 밝히 알리시고자 이처럼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영어 깊은 것까지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다은장님이 모세 설교할 때 모세 선지자를 선하다고 했다고, 그거 가지고 또 시험 든 분도 있어요. 성경에는 악하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그 대목들만 몇 개 써왔어요. 4개인가. 시험 될 것도 따로 있지. 그런 것까지도 판단하고. 성경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이고 40년간이나 또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출애굽시켜다 또 쫓겨나 40년간 연단받고 80대에 부름받아서 민수기 12장에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이 온유함이 가장 승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장 승한 자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보겠고 말하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불러올려서 이제 계명을 10계명과 계명을 받아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세를 악하다고 어디가 성경에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잘못 오해하니까 그래 성경은. 그래서 모세가 분명히 말씀하죠. 요단강 건널 수 없는 요단 땅에 내가 갈 수 없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라고 분명히 모세가 말해요. 백성들 너희들이 잘못한 거. 그 책임을 모세가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합당한 자이기 그 많은 율법 계시를 받아내렸던 것이고 출애굽시켜서 그렇게 가나안까지 인도하려고 했던 것이고 후계자가 결국은 가나안의 여호수아가 들어간 것이고 또 신약이 와서 변화산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서 바로 모세 선지자와 엘리 선지자 같이 와서 대면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모세 선지자가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귀한 사명을 바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쉽게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중책을 맡고 그래서 이 신약에도 보면 유다서에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유다서에도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 천사장과 바로 그 루시퍼 마귀하고 다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세를 악하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모세의 우선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삼겠다고 하나님 말씀해도 모세는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들 백성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이런 모세 아닙니까? 이런 모세를 악하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성경 그런 구절만 엉뚱한 거예요 가지고 성경에도 다 이렇게 있는데 모세를 선하다고 설교하시니 안 맞다고 판단. 그렇게 설교를 매사를 그렇게 들으니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셔서 하신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본인 생각으로 잘못 알고 잘못 풀고 있는 거지.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사람만 있다면 어찌하든 그를 통해서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에 대해 알리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 신부단장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이처럼 앞일에 대해서까지 알려주실 만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드물지요.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알려주실 수도 없습니다. 앞일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임의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철저한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와야만 그를 통해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에게나 알려주신다면 그것이 공의에 맞지도 않는 것이지요. 만약 앞일에 대해 알게 된 사람이 아직 악이 있어서 그것을 사사로이 이용할 때는 오히려 공의 가운데 원수마귀 사단에게 해방거리를 내어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사도 요한도 공의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었고 공의에 합당한 기도를 쌓았기 때문에 이처럼 영계의 문을 열고 하늘의 비밀을 끌어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기도를 쌓고 그만큼 성결되었고 하나님 첫째로 쌓은 성결되었고 성교 자체도 얼마나 그는 처음도 두려우지 않았고 그리고 그만큼 기도를 쌓았다 이 말입니다. 공의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셔도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해방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의 형상과 주변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일에 대해 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지게 되지요. 언제 시험이 있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으면 미리 알았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앞일에 대해 알려주고 그것을 대비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어도 정작 스스로가 그것을 마음에서 깨닫고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이지요. 아무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밝히 풀어주어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갑니다. 천국 지옥 책이 있어서 여러분 읽어도 그래도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대로이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나 아직은 그래도 기회가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선포케 하심으로 귀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서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 모든 분들은 온전히 깨어 신부단장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영에 분리되어 영의 세계를 이끌려가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영의 세계를 보는 방법 중 환상과 영의 분리, 입신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일에 대해 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선포케 하심을 아버지 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듣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깨어 신부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기도 받으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5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막으리까.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구제로 찬조로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건축 예물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으옵시고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간구와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며 가정일터 사업터에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